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제일 첫 말씀은요,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한 가지로 충분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주의 말씀 대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법과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 멍에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홀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기에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져야 하죠. 그런 점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앞뒤를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주님과 함께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주님과 함께 순종합시다. 아멘. 이 순종함은요, 절대로 저희 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에 가득 찹니다. 새 옷만 입어도 기분이 달라지죠. 새로운 신발만 신어도요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희망찬 일일까요? 이전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좀 뭔가 희망찬 좋은 일들이 내게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의 불꽃놀이 밑에서 빌고요. 또 누군가는 새해 떠오른 첫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담아 해에게 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갈구하는 것만큼이나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반증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살기가 어렵죠. 저희 조국 대한민국만 하더라도요, 지난 한 해 마무리하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적인 혼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큰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을 안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캐나다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캐나다의 경제 전망을 내놓기로 앞으로 긴 장기적인 침체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워낙 거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그로스리 스토어에 가보면 느끼실 거예요. 갈 때마다 지갑이 더 얇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캐나다의 경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죠.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솟구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투잡, 쓰리잡을 뛰고요. 또한 누군가는 복권을 긁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론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소극적으로 버티는 전략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또한 외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웅크리고 버티는 전략도 택합니다.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애쓰는 게 바로 우리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요,
예전부터 어릴 적부터 살아갈 때 좀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고 독일에서 활동한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저서 인생론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무가치성을 철학적으로 막 밝혀내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삶이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핍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 결핍을 채운 이후에도, 그리고 결핍을 채우고 나면 잠깐 동안의 행복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또 다른 결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고통받을 뿐이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라는 고통이 반복되는 여정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도요, 비슷하게 학창시절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고통의 총량이 행복의 총량보다 적게 느껴졌어요. 때문에 굳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고통을 더해야 된다면 내가 오늘을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고민했던 수많은 19세기의 유럽의 젊은이들이요, 이 쇼펜하우의 책을 보고 자살을 택했습니다. 수십만 명,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장을 했던 쇼펜하우어는요,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72세, 그가 폐렴으로 죽기까지 철저히 삶에 진지하게 살아가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철학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하느냐, 반대로 소극적으로 버텨내는가. 개인의 성향과 기질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결국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쭉 아까 눈으로 읽어주셨지만 1절부터 6절을 쭉 스캔해 보시면 읽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상황으로 본문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 시점으로 본문을 읽어내려 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시인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두려움, 악인, 대적, 원수, 환난,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단어를 통해서 미루 짐작해 보건대 지금 그가 마주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어려운 현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오늘 이 시를 적었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시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도 읽을 수 있어요. 현재형의 관점으로 본문을 읽는다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가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현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앞에는 전쟁이고 뒤에는 적군이에요. 적군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기 위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퇴로가 막혔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중이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더 절실하게 오늘 메시지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시를요, 히브리 원문으로 가보시면 모든 동사들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라는 장르는요, 역사서, 모세오경이나 이런 열왕기서 같은 역사서와 달리 현재 이야기죠. 모세오경, 열왕기서, 역사서는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이 시가서, 즉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은 말 그대로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책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누가 읽어도 현재적인 자기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저는 오늘 이거의 관점에 착안하여 저는 오늘 본문을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현재 고난에 처한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적인 이야기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시선을 감안하셔서 1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시인은요,
이 다가온 전쟁과 원수들의 돌진 앞에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이시다. 세 번째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뭡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이고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며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두려움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표현이 좀 이상하죠? 흥미로운 두려움. 제가 왜 두려움을 흥미롭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친구를 만납니다. 밤에 그 친구를 만나서 캄캄한 곳에 놀면요,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화장은 어떻게 했는지, 옷에 뭐가 묻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신나게 밤새도록 어둠 가운데 놀다가 동이 트고 해가 밝습니다. 불이 켜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의 실상이 들어가는 거죠. 떡진 머리, 번져있는 화장, 그리고 더럽혀진 옷. 이 모든 것들이 빛이 찾아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어둠 속에 살아가면요, 내가 어두운 존재인지를 몰라요. 근데 빛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큼 어두운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내 안에 어두움이에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더러운 욕망을 가진 존재인지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는 몰랐지만. 또한 이 어둠은요, 내가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선명해집니다.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끔 만드는 이러한 어두움의 유혹들이 내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전 여기서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매 순간 선택 아닐까요?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선택하는 연속 속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잘 선택해야 돼요. 내 옛사람의 본능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새 사람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선택을 해야죠. 잘 아는데 근데 이 선택이 안 됩니다. 전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흥미롭다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두려움이다. 그런데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반복될 때에는 결국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멸망이자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인도요, 지금 본인이 처한 전쟁과도 같은 원수들의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2절 다음 절 읽어보시면 자신의 상황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을 가리켜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다가온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비유하는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살을 먹다라는 히브리 말을 다른 용례, 시편 7편이나 14편, 예레미야 말씀을 근거로 찾아보면요,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진짜 맹수들이 사람을 움켜쥐거나 물어뜯거나 뼈를 꺾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뼈가 꺾어지고 살이 물어뜯기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지금 이 시인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인생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 가족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누구는 좀 더 알고 누구는 좀 더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 모두 인생 가운데서 오늘 시인처럼 살이 씹히고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은 한두 번씩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경험은요,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모두 절대적입니다. 그 정도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다 그에게서는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고통입니다. 때문에 누가 덜 아프고 누가 더 아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살을 뜯겨나가는 같은 고통의 인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떠올릴 때보다 참 이해가 안 돼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을 때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의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솔직히 다 시련을 끝나고 고난의 터널을 끝낸 직후에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데 솔직히 이 터널 한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 서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 이 말씀 들으면요 되게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어요. 하나님,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하나님, 버틸만 한 만큼만 주신다며요. 근데 이게 뭡니까? 못 버티겠어요.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의 터널 속에 한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께 뭘 한 가지 구해야 된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을 놓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제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파산하지 않도록 물질을 주세요라고 구해야 됩니다. 맞죠? 한데 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질병을 치료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누군가의 관계에 헝클어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저로서는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럼 오늘 시인이라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구출해 주옵소서. 원수들을 무찔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상식적인 기도죠. 근데 오늘 시인은요 아주 흥미로운 기도를 올립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다 함께 4절 그 한 가지 기도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인은 문제의 해결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딱 한 가지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이 평생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시간이에요. 자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집에 살겠다. 즉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의미는요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 행위를 뛰어넘어서 내가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 관계 속에 기초하여 삶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삶 예배를 가리켜서 오늘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시인은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앞에서. 전 이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새롭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친예배적인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좁은 장소, 불편한 시설, 번거롭고. 저는 매주 예배 와서 이렇게 세팅할 때마다 짐을 나를 때마다 주님께 속으로 이렇게 볼멘소리를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해요 이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자식아 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엊그저께 클릭을 하다가 그레이스 한인교회 있지 않습니까? 20주년 회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레이스 한인교회도요 무려 9번 교회를 옮겨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다 했다 임마.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이 개척교회 멤버로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실 텐데 예배의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 삶에 호의적이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헝클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해서 예배하기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시인이 처한 것처럼 전쟁 앞에 서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 저 죽기까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구하라면 주님 전 그래도 예배할 수 있게 주님께 저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의 전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4절 보시면 먼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다음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죠? 4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호와의 아름다움.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결코 시각적인 것들이 아니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아름다우시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여호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신 저희 은사 교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아름다움이란 그분의 성품 중에 은혜와 사랑을 가리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왜 아름다우십니까? 주님은 아름다우신 그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은혜로우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지금 오늘 시인은 전쟁을 앞에 두는 자기 살이 움켜쥐임을 당하고 뼈가 꺾이는 고통 중에도 딱 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그의 아름다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고 싶다고 한 가지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신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는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시인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의 상황처럼 우리가 한 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숱한 전쟁과도 같은, 원수가 다가오는 것 같은, 내 살이 뜯겨나가고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시인이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가 뚫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제 생명, 제 숨이 다할 때까지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면 충분하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우신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예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랑의 성품, 동시에 나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졌을 때 나를 끝까지 그의 자비하신 성품으로 끌어당겨 주신다고 하는 그의 은혜로우신, 이 아름다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끊기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2025년도에 주제 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지어져가는 교회 한 해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끊길 것 같은,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고백하고 기도했던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심 보고 싶다, 주의 집에 평생 거하고 싶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과 숱한 허물 속에서도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2025년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5년이 지어져가는 교회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전쟁과도 같은 순간 속에서 중단되고 싶을 때가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아름다우심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교회를 지켜나가고 할 때마다,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이 한 가지를 구하며 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주시는 마음을 담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특히 개척교회의 다임목사로 살아가는 것이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비춰볼 때는 전쟁과도 같은 어려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만에
수많은 이야기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예배자로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과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한참 기준에 모자란 미달인 내 삶의 흔적들과 내 삶의 고백들과 내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가 나와 예배하지 너무나 창피해서 하나님 예배를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집에 설 때에 주의 안에 머물 때에 주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주의 아름다우신 그 성품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지어져가는 모든 교회들이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포기가 이룰 수밖에 없는 살을 움켜쥐는 고통과 뼈가 꺾이는 우물 어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고 주의 변찮으신 허물 속에서 다듬어 가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려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겪게 될 고통과 고난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한가닥 꺾이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주님 안에서 주저앉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문을 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2025년을 시작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숱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과도 같이 우리를 두렵고 원수들처럼 우리를 억누르는 힘겨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그 속에 은혜와 사랑이신 주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토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전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